지난주에 이사야 말씀 여러분 읽으셨을 거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읽게 되실 겁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읽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 이사야서를 이제 66장으로 된 이사야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전반부의 일부를 대부분의 말씀 30장까지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후반부 40장부터 끝장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포로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부분 이제 이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이 후반부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말씀, 물론 내일부터는 31장부터 읽어서 전반부의 이제 끝부분을 읽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후반부 말씀을 읽으실 텐데, 후반부 말씀을 읽을 때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전했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사야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또는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특히 40장 이후에 이 말씀을 받는 실제적인 대상은 백수십 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동시에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그 당시 또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8장, 이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요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백수십 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직 멸망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주목도 받지 못했던 때예요. 소위 패권자, 그러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이 세상의 패권자로 바벨론이 등장하지도 않은 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후에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말씀을 누가 받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사실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바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럼 바사는 다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은 선뜻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런 거죠.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벨론 누가 무너뜨릴 수 있죠? 바벨론 대단한 나라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40장 이후에는 그때 실제 일어났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건 먼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다 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실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이 이사야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 동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후에 이 말씀의 실제적인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포로나 멸망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걸 이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거기에 구원의 길, 이스라엘에 사는 길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하는데 막상 그게 자신들의 역사가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그래서 나중에 너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기는 뭡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이번 주에 읽을 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도 요 안에 있다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앞으로 될 일이지만 그게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요 얘기를 들으라고 후반부에는 그죠? 요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나 멸망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멸망당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장을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그거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그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만물뿐 아니라 역사도 주관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뭐예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받을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빌론에게 행할 거다.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45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서 언급한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한테는 뭡니까? 이게 이미 우리한테는 과거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받는 동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후반부는 더 구체적으로 그때 이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요? 너무너무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바벨론이 나중에 세상을 호령하는 패권,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거고, 근데 그 나라도 뭔다고요? 바사에게 망한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고 바벨론을 물리치는 강한 왕이 되는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강함, 형통함의 이유는 고레스의 자기의 능력의 탁월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반부에서 계속 이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역사이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다. 그리고 실제로 20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바벨론의 유다 포로를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리죠. 우리가 그게 어떤 조서입니까?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을 이제 고레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후반부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이고 역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할 때에 평강과 공의와 번성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진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뭐야?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뭐 한다고요? 너희들이 평강과 공여와 번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형통과 평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형통과 평강은 언제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가를 알게 됐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과 평강은, 인생의 형통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황과 형편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통하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엄밀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예요? 믿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팔리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다고?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게 더 뭐예요? 더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의 상황에서 형통함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나 군대나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그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뭐예요? 형통할 거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하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신뢰할 때에,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 형통함과 평탄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갖춤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형통함과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염려고 이것도 불안이고 수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 인생에 형통함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제 이만큼 있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내 인생이 이러면 난 이제 평탄해, 이제는 형통해,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평강과 형통함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형통함과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는 유다가 망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무슨 소설 같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곱씹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곱씹었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아직.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백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 편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온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게 얼토당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고 멸망당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된 유다 포로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한다고?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망하지게 하지나 마시든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과 평강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8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의인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그럼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뭘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사람들이 평강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일하지. 잘못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되려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는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 포로로 끌려가느냐,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느냐, 그게 우리의 평강과 형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를 평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실 뿐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는 분, 친히 그 길을 가신 분은 우리 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강을 약속하신, 형통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됨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